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시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쓴 서신서입니다.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때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서 그곳에서 예수님과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였습니다. 처음 2차 선교 여행의 목적은 고린도까지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처음 목적은 1차 선교 여행을 했던 그 장소들을 한 번 더 방문하면서 그 교회들이 잘 자라고 있는지, 복음이 잘 성장하고 있는지, 잘 전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차 가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남갈라디아 지역을 지나서 무시아라는 지역으로 도착하는데요. 그래서 북갈라디아 쪽으로 동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것처럼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셨고,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들이 자신을 위하여 복음을 전해달라고 하는 그 간절함의 꿈을 꾸게 됩니다. 환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막으신 그 이유를 깨달은 후에 바울과 실라는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넘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빌립보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바울과 실라의 찬양으로 인하여서 그 감옥문이 열리는 역사, 그리고 그 안에서 간수장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역사가 그곳으로 시작한 후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불타오르는 바울과 실라의 선교는 아테네를 지나서 고린도에까지 다르게 됩니다. 그곳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사람을 만나서 동역하고 18개월이라는 시간을, 상당한 시간을 고린도에서 보내게 되는데요. 바울은 이 긴 시간 동안 고린도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무역을 위하여서 많은 지역의 사람들이 지나가다 보니 매일매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열정을 다해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결국에는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길 바라며 그 사명을 심어주고 그곳을 떠나와서 2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 2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한 후 3차 선교 여행을 하고 있을 때 한 가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어떤 소식이냐면 고린도 교회가 분열이 되었다. 고린도 교회에 사랑이 없어지고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이 무너지고 있다, 사라지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소식을 듣고 이 서신서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많은 주제가 우리 고린도 전서 안에 있지만 오늘 부활절인 만큼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증언하며 선포하고자 하는 부활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하여 나누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전체 다 읽지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15장은 모두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 스며들어온 부활은 잘못된 부활관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유대인 지도자 중 하나인 우리 사두개인들은 부활 자체를 용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 철학자들이 영과 육을 분리하여 몸의 부활을 완전히 부활하는 부활관을 그 고린도 교회에 심어주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바울이 없는 틈을 타서 그 고린도 교회에 들어가 아주 이상한 부활관을 그들에게 심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부활관을 반격하듯,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부활에 대해 더 잘 알고 더 잘 믿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15장의 부활에 관한 내용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바울은
이 부활이 역사적이라는 것, 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한 번 더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그 후에 500여 형제의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먼저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과 말씀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것, 그리고 그 부활이 아무도 모르게 하시고 홀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게바와 12제자에게 먼저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500명의 형제들에게도 보이셨습니다. 아마 당시 개수에 포함되지 않은 자매와 어린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그 이상이었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와 사도들, 그리고 바울 자신에게 보이신 것으로 부활에 관하여 증인이 이렇게 많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들 외에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였고, 그들 대다수가 목격한 걸 가지고 조용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가지고 전달하는 복음 전달자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교회를 너무나 심히 박해했던 적이 있었던 그 바울이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변하고 율법주의자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화한 그것이 증거이며 증인임을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복음의 완성이며 그것을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확실하게 그 고린도 교회에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부활에 관하여 우리는 믿음만을 강조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부활을 믿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부활을 증거하며 전해야 하는 사명 또한 가지고 있는데요. 무작정 믿음만을 요구하기보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것처럼, 그리고 잘못된 부활관을 심어주고 거짓 교사들이 들끓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도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자녀들과 우리 이웃들에게 이 복음의 사실을 올바르게 전해 주어야 합니다. 비록 글로써 그들에게 부활의 사실을 전하였지만 바울의 편지 안에는 그 누구보다도 담대함과 선포함, 그 강력한 선포함이 들어 있었습니다. 바울이 선포한 것처럼 누구에게서든지 담대히 부활을 선포하실 수 있는 우리 신광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바울은 이렇게 역사적 사실,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으로 마치지 않고 가정법을 통하여서 만약 정말 부활이 있지 않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상태가 되겠느냐라는 것을 이어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 13절부터 1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시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바울은 1, 2, 3차 선교 여행 동안 아주 많은 곳에 들러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많은 곳에서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교회에 모여 공동체를 형성하였습니다.
사도행전에서의 예수님의 명령처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 너희의 입장이 옳다고 해보자. 부활이 없다고 한 너희의 입장이 옳다고 해보자. 그렇게 한번 가정해보자. 그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거짓이고,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다니면서 전한 복음들이 모두 거짓말인 것이다. 그것을 믿는 너희는 헛된 것을 믿는 것이고, 부활을 믿었던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바울 자신이 거짓말쟁이, 즉 거짓 교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바울이 이 만약이라고 하는 가정법을 들었던 것처럼 부활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저 설교를 준비하면서 잠깐 좀 상상을 해봤는데요.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죽으시고 그것으로 끝난다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성경에 모든 것이 부정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신약 성경에만 나타나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많은 선지자와 많은 예언자들 통하여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수많은 예언들이 있었는데, 정작 부활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은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정작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해야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6장 11절의 말씀을 우리는 더 이상 고백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삶, 특별히 부활을 정말 믿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거의 절망적인 상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울 자신이 거짓말쟁이요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부활 논쟁에 관하여 혼란스러워하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호소하듯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사역을 다 걸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다. 20절에 예수님의 부활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선포하며, 고린도 교인들의 율법주의자들이나 그리스 철학자들의 신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대로 이르신 죽음과 부활을 놓치지 말 것을 강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무 것에도 쓸모없는 이 논쟁을 통하여 부활을 잘못 오해하는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을 잘못 오해하는 것, 바로 그것이 죄를 짓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것만큼 커다란 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의 사역과 자신이 그 5년 6년 동안 선교 사역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했던 그 모든 교회와 그 복음들을 걸 만큼 이 복음, 이 부활은 사실이다라는 것을 고린도 교회인들에게 선포하며 강하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바울은 이 세 번째에서 부활이 사실이며 이 부활이 사실일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는 유익이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15장 20절부터 2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아멘. 그렇습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의 죄와 죽음으로 모든 인류의 죄가 물들었고, 그리고 그렇게 끝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의 죽으심과 부활의 첫 열매 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모든 열매의 대표자가 되시어 첫 열매자가 되셨고, 이제 그 부활의 소망이 그 후에 일어날 모든 열매들, 즉 우리들에게까지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니 더 이상 그들의 부활 논쟁에 휩쓸리지 말 것과 1절과 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너희가 복음을 받았고 그 가운데에 선 것이다. 복음을 헛되이 믿지 말고 굳게 지켜 구원을 받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부활은 구원과 직결되어 있고 이 구원의 완성이 바로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라고 계신 우리 사랑하는 신광교회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사자의 우렁찬 포효같이 유다의 사자이신 예수님의 부활의 포효는 모든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을 두려워 떨게 하였습니다. 옛 시대가 지나가고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새 시대가 허락된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새 시대를 열어 그 안에서 기쁨과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여전히 옛 시대에 머물러서 새 시대를 바라보며 잘못된 부활관을 전하는 악한 세력들이 여전히 이 땅 가운데 많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새 시대의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비록 믿는 자들의 이 새 시대는 그 옛 시대의 전쟁의 아픔과 기근과 핍박의 잔해들이 남아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그가 다시 오심으로 그 새 시대가 완성될 것입니다. 메시아의 오심도 성취하셨고 죽으심도 성취하셨고 부활도 성취하신 예수님께서 재림의 약속 또한 우리에게 성취하실 것입니다. 또한 그 성취로 이 땅의 성도들에게 부활로서 완성된 새 시대를 주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그분을 찬양하는 삶이 우리 안에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부활의 참 소망을 나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의 평생에 선포하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 신광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